성경은 영적 전쟁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잖아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지게 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회방을 합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애고방 바라오, 이 바로가 그 자기의 노동력, 자기의 재산인 노예들을 쉽게 해방하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는 모세의 주장에 애굽왕은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아야 돼요. 먼저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가지 말라,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그냥 제사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멀리 가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 가운데, 건강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다가 저 깊은 은혜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기쁨이 있잖아요. 또 혼적인 기쁨, 평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주의 사랑에 잠겨봐야 영적인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생활비 필요한 만큼 줄 거야. 그리고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하면 잘 들어주고 도와도 줄게. 그리고 애들한테도 아빠 노릇 할 만큼 할게.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당신 안 사랑해. 그럼 그 아내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교회에 주일 성수 정도는 할게요. 내가 헌금도 좀 드릴 것 같아요. 봉사도 좀 하죠 뭐. 그런데 나는 주님 안 사랑해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요, 유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남기고 장정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또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 잘 보세요.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남기고 가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애굽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크리스찬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애들한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기 가르치기보다는 무조건 세상 출세,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우리 교회도 크게 예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중고등부 애들이 우수수 결석을 해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건데요. 또한 세 번째 뭐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차례로 허락하면서 또 유혹해요.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양과 소 니네들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하는지요, 만몬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도 올라갈 만큼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는 11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11조 신앙은요, 창조주이자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세상 물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물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물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조물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 의복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노예가 그 바로와 백성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을 올곧게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과 되어 살아가는 자, 주님 안에서 위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여기 보이는 모든 물건들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 있게 하여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 있게 하여 있는 존재. 물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있는 존재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자연 재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은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한 사건인 거예요.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었는지 10가지 재앙을 쭉 빠르게 볼게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잖아요. 나일강에 친 하피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개구리가 막 사람 집에까지, 침실에까지 그렇게 침투했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 헤케트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이가 들끓어서 괴로웠잖아요. 땅과 사막의 신 세트의 무능을 심판한 거고요. 파리떼가 밥 그릇 속에 가득했잖아요. 파리의 신 우하티트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가축들이 죽었어요. 수소의 신인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룰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어야 돼. 그게 먼지 티끌이 종기가 돼버렸어요. 대지의 신 타이폰과 치료의 신 토트, 이시스,
푸타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우박이 내려서 다 망하게 됐어요. 대기의 신 슈와 하늘의 여신 누트의 무능을 심판했고요. 메뚜기가 그 남은 곡식마저 그걸 갉아먹었어요. 곡식의 신 세파피스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흑암이 덮었어요. 당시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태양신 라와, 대기와 불의 신 호루스의 무능을 심판한 거예요. 장자가 죽게 돼요. 생명의 신 푸타와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 다산의 신 오리시스의 무능을 심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모든 걸 갈랐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가축을 피해서 들여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들에 그대로 놓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고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니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때 그 룻이 그의 사위들에게 우리 같이 도망가야 산다 했을 때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후회와 허무뿐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구원의 자녀들, 영광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마치가 다 죽는 거잖아요. 고대인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땅에서 솟아난 그 식물, 과일의 첫 열매, 만물, 또는 가축들이 나온 첫 배, 맛배, 그리고 사람의 맞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총의 선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것이 좀 남아있잖아요.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 갔는데 고등학교 정교사로 임명되어서 첫 번 월급 받았다고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너무 귀하잖아요. 종종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맞이, 선물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것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다 거두어 가 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애굽 백성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이 나면은 나일강에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 고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학대를,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냥 보실 수 없어서 그 땅에 임하셨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곡하는 사망의 권세에 처음으로 절망하는 그 땅이 돼버리고 마른 거죠. 이 사망의 고통으로 그들이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데요, 그곳엔 사망의 고통이 임해서 다들 엉엉 울고 곡하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개가 얼마나 예민한 동물입니까? 또 귀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살 때 한 집에서 개가 멍멍 짖으면 이쪽에서 짖고 저쪽에서 짖고 온 동네가 그냥 개가 막 짖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가 발달한 동물이 그 애굽의 곡성 소리를 듣고 자빠져서 해봐, 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잤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집에 덮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기로 그 인방과 문설주를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사라지고 심판이 없어지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가도록 아침에까지는 무조건 그 피발은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의 기원이 돼요. 건너가다, 넘어가다, 패스 오버, 이 유월절, 생명의 보존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당시 학자들이 이 달이 7월 달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는 7월로 만들지 말고 이 달을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 출발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지 알고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주후, 이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AD. 그래서 알든 모르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BC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 사망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자, AD에 속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선들이 꼭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히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예식에 가장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온 가족과 함께 먹으라는 쓴나물 그 먹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자녀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월절 식사에 4가지 질문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큰 질문은 뭐냐면,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비교했을 때 왜 특별합니까? 오늘 밤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한 유월절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이 참여했던 것 우리도 직접 참가하는 그런 의미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로 심판했지만 우리는 보호해 주셨어.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밤이란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그걸 잘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평소에는 누룩이 든 빵이나 들지 않은 빵 모두 먹었는데 오늘 밤에는 누룩 없는 빵만 먹나요?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느라 이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이 빵을 먹었단다.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는데 오늘 밤에는 특별히 쓴 나물만 먹나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할 때 그 쓰라린 체험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쓴 나물을 먹는단다. 세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는 채소에 무엇인가를 찍어 먹지 않는데 왜 오늘 밤에는 채소를 2번이나 소금물에 찍어 먹나요? 이 역시 그때 받은 고통,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교훈이다. 네 번째 질문이요, 평소에는 똑바로 앉아 먹는데 왜 오늘 밤에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나요? 당시 문화의 노예들은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귀족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심지어 토했다가 또 먹고, 즉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귀족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하느라고 그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생생하게, 그래서 이걸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은 어린이들에게도 아동세를 주면서 이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그 자녀들을 초청해서 성만찬하자, 이거를 좀 귀히 여겨야 돼요. 내 자녀손들이 성찬에 꼭 참여하여서 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강조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모든 것은 표적이에요. 10번째 재앙도 표적이죠. 따라서 표징. 그건 뭐냐면 사인이란 뜻인데 뭔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로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는 이렇게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제물이 필요했는데요,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으로 계속해서 버텼던 바로와 그 백성은 사망의 심판에 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르는 6월절, 이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심판의 날, 그날 우리는 또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요. 모든 인류에게는 심판이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감격의 날이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강력한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요, 예수님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덮어야 돼요.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부어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주님이 성만찬의 의미도 또 가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건이, 영접하고 믿는 사건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온몸에 체험하도록 주님은 성만찬 예식을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데 한국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1년에 딸랑 2번만 하잖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매달 하잖아요. 그것을 감격적으로 누리도록. 그래서 이로 인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손들이 평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